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 혹은 50쪽에 있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종이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쓸쓸히 돌아가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새로운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야복 강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강탈함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형 에서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계신 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형의 그 분노에 찬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은 자기 형 에서가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놀랐습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는데 처음 20년 전
고향을 떠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지만 지금은 아내 4명하고 11명의 아들하고 이쁜 딸하고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지금 야복강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고 약속했사오니 이곳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중에 자식들을 다 강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외롭게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후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달라 하자 그 사람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면서 축복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정의 사람 야곱을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홀로 남은 야곱을 봅니다. 24절 상반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의 사건을 두고 감정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또 자기의 인간적인 기질을 나타냅니다. 야곱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많은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반은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도 4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예물을 바치면 이 재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주인 야곱이 자신의 형님에게 화해의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면 에서가 듣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재물을 가지고 또 이 예물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도 우리 주인이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3번, 4번 그러면서 감정을 풀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행여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내를 강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중한 또 아들, 딸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남을 재물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면 돌아서서 혼자 도망가겠다는 야곱의 본성입니다. 어쨌든 자신은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이 야곱의 기질이 이 방법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살기등등한 에서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물 중에서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함께한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그리고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와 순낙이 10마리 모두 합하면 580마리나 되는 가축을 화해의 제물로 보냈습니다. 말이 그렇지 580마리의 그 가축이라고 하면 참 많은 것입니다. 그걸 4대로 한꺼번에 보내면 사고가 날까 봐 넷으로 나눠가지고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열심히 모은 재물, 아까 580마리라고 했으니까 그 580마리에다가 또 580마리면 1160마리나 되는 가축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땅을 사고 그 좋은 곳에서 살면은 더 많은 부자가 될 텐데, 편안하게 살 텐데 왜 하필이면은 자기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에게 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훗날 야곱의 12아들이 수많은 족속으로 번성해가지고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니까 글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예물을 통해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풀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 형 감정을 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재물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동안 아내를 보느라고 자기를 못 보고, 또 자식들을 보느라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그 많은 재물을 보느라고 자기 자신의 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기질을 깨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 에서에게 그 나쁜 감정을 되살아나게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그 400명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봤자 죽임당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주고 새롭게 변화시켜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홀로 격리시키고 만나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가지고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홀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와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가지고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연락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 하나님은 평강이로다는 평화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40명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아방의 부인 독부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피난하고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먹게 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때는 외롭고 다른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을 때가 세상과 격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 속에 홀로 격리시키고
단독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기의 영혼의 참모습을 보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만들어 두신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홀로 만들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잃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홀로 격리시켰는가, 그리고 왜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홀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 24절 하반절부터 25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자리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많은 재물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 홀로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힘내게 할까? 나하고 씨름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야곱이란 이름이 붙잡는다 그런 뜻인데 자기 이름대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해서 지면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완전히 실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여기 씨름한다는 말의 뜻은 붙잡는다, 맞붙잡어 싸우다라는 뜻으로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붙잡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권투로 복싱으로 치고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붙잡고 안 넘어지면 내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것이다, 그런 싸움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서 피하면 나와 내 가정은 완전히 끝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이 너무 격렬하게 강하게 붙들고 씨름하자 야곱의 허벅다리 뼈를 위골시켜서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대퇴부 있죠? 이 엉치뼈가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탁 치니 야곱의 사람의 가장 힘이 있는 대퇴부가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툭 쳤는데 이 대퇴부 허리 골반뼈가 어긋났다면은 그 힘은 인간의 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야곱이 붙들고 이기질 못했고 또 그 사람도 야곱을 넘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씨름이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부터는 뒤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다리를 저는 그런 모습으로 에서의 추격을 피할 수도 없는 완전히 징태양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 사람을 더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야곱이 인간적인 욕정과 자아와 고집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육정,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못 박는 시간, 바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통증 속에서도 그 사람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 호세아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 싸웠다고 했는데 울면서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대퇴부를 치고 야곱을 울려버렸습니다. 여지껏 야곱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육정대로 살아온 그 야곱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대퇴부가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야곱은 깨어진 것입니다. 여지껏 자기 방법대로 곤모술수를 다 해가지고 또 형 에서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은 그 야곱의 기질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모든 것을 격리시키고 홀로 만든 후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안 깨집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육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깨트릴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먼저 깨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죠. 죄와 원수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깨어져야 되는 것이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것도 아닌데 아예 눈물을 흘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홀로 만나고 싶다고 초청하는데 버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유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데 자기 자신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식만 욕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직장에서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만나가지고 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부르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좋은 아침에 야곱을 통해서 허벅다리 탈골을 시키는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지, 내 생각과 내 교화와 내 자만심이 깨어져야지 내 가정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주려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묘한 막직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요단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요단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27절에서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25절에 자기가 그 사람과 26절에 그가 이르되 27절에 그 사람이 또 28절에 그가 이르되 29절에 그 사람이 또 30절 그가 전부 다 인격체로 그 사람이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하자고 도전했는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게 병신으로 만들었는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게 야곱을 축복해갖고 이스라엘로 변하게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까? 알죠.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의 죄를, 야곱의 속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너희 과거가 야곱이다. 네가 내 이름처럼 여지껏 살았지 않았냐? 남의 것 빼앗으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야곱? 내 놈이 야곱 아니냐? 네가 야곱처럼 살지 않았느냐? 야곱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현재의 실상이 무엇이냐 이게. 네 방법대로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에 쌓아 네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죽음 앞에 놓칠 때 네가 남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것이 야곱 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으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대로 남의 것 빼앗고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사기치고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 빼앗는 내 자신이 야곱 아니냐? 야곱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제가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처럼 살았고 남을 붙잡고 남이 축복받는 거 배 아파서 빼앗고 이런 내가 나 야곱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자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전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데 그건 잘못 해석입니다. 지금 해석이 맞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싸워 이기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웠다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는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서 올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권사로서 올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집사로서 집사답게 살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과 답게 살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야곱이 접니다. 제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로 피조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의 욕망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식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처럼 속을 썩인 죄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 싸우는 거, 내가 잘나서 싸웠다는 거, 그게 야곱 아닙니까? 남편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남편이 화를 내겠어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만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아직도 야곱의 욕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거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다른 거 보고 있습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홀로 남겨뒀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세상 쾌락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만나자고 홀로 놔둘 때 고요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되찾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육정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불러주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렸도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본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건 야곱의 모든 육성, 죄성을 용서했다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사람인 줄 알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대퇴부가 무너지고 자신의 육정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구약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성육신하기 이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인 줄 뒤늦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로 성화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야뽕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단독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주일날 부른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하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뒤로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람, 어떤 사람, 야곱에게 나타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한 그 사람한테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야곱, 그 교활한 사람 뭐 졌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 응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의 육정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리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동안은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은 싹 없어지고 지금 이겨야 된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이 야곱 이스라엘로만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렵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씨름하고 있는 순간 야곱은 에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이겨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로 돼야 된다는 야곱만 남았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습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는 위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야복강가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분 없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옹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령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워서 고독의 절규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대신 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우리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정과 교와 자만이 깨어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